오늘은 시편 32번째 시간입니다. 회복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는요,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이게 보존되어 온 시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따지자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다가 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왕 이 키루스가 유다의 해방을 칙령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의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1차 포로로 이제 1차 포로들이 돌아온 때가 BC 538년입니다. 딱 이때 이 시편 85편이 쓰여졌습니다. 자,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때 돌아온 포로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예요.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시인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때 시편 기자가 본 이 시대장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은혜로 얻은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아멘. 자, 시인이 생각하는 포로 해방은요, 시대가 변해서 아니면 국제적인 역학 관계가 맞아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진노를 거두어 드린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시대를 보는 눈, 이 사건을 해석해내는 눈이 아주 성경적이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베트남 전쟁 때 돈을 벌고 독일의 광부들, 간호사들 많이 가가지고 외화 벌어오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요인과 또 한국인의 근면성실, 교육의 열정으로 지금의 한국을 이뤄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포로 귀환의 해석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의리해가지고 바보여가지고 다 이게 포로를 돌려보내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산에 가보면요, 정말 높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른 아침에 산에 가면요, 하얀 층계구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얀 층계구름, 이 솜사탕 같은 구름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런 것만 봐도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요, 고소한 커피를 내려가지고 마시면서 이 재즈 음악을 틀고 이 맥체인 성경을 딱 펼쳐서 보면 진짜 이 컴포즈 스타벅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신성포즈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길가에 피어난 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높고 파란 하늘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산에 이 도토리를 우리가 주워서 볼 수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의 큰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 모든 평안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 죄로 쏟은 평안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의 소원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꿈에도 소원은 해방.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만 돌아가면 좋겠다 하고 왔는데 그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누리던 이 평온이 다 깨진 겁니다. 내가 평소에 누리던 평안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아파 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일이 터지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고쳐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 응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한마디로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안 빠져먹고 그렇게 잘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 말이죠. 딱 봐도 평온한 삶이 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에 다짐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서울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을 안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자꾸 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평온한 일상이 사실은 그게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주일에 교회에 가고 또 수요일에 수요 예배 가고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 가고,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 루틴이 깨지면요, 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던 사람이 못 오고 우리가 일상 이런 루틴을 못 지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기고 신경 쓸 일이 생기고 무슨 골치가 아프고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족하며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귀한한 백성들이 죄로 인해 이 평안을 쏟아버렸지만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어쩌면 이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면서 시인은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주위의 혹여나 어떤 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깨어졌다면 다시 회복하고 예배하는 일상, 이 새벽 기도하는 일상을 회복하도록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늘 복과 땅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도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하는 일상, 새벽 기도하는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바로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자, 그래.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냥 좋은 것입니다. 두리뭉실하지만요, 사실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것 하면요, 성령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쓰는 사람들에게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촉촉하게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부어 주시느냐? 우리 땅에서 나는 산물들, 그러니까 풍성한 곡식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땅의 산물을 먼저 주시지, 꼭 고생을 시키고 광야를 몇 바퀴 돌리고 이렇게 왜 주시냐라고 따질 수도 있죠. 그러나 먼저 그렇게 주면요,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교만이 하늘 구름까지 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좀 뺑뺑 돌리고 나서 줘야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물질의 복을 주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이 영적인 복이 먼저 따라오고 그 뒤에 물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4대 족장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항상 순서가 있어요. 그 광야를 먼저 돌려놓고 영적인 복을 이렇게 먼저 주시고 먼저 베델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어주십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에서 양들을 많이 모아옵니다.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 문제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인지라 이런 일을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노예로 탈출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노예로 탈출하고 광야 가서 뭐 신앙생활을 잘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불평을 안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뭐 탈출하게 해달라, 빼달라 해놓고는 또 정작 나가서는 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죠. 내가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 잘 섬기겠어. 이번에는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새벽기도 수예배 안 빠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접고 내 집 장만도 하고 이제 정착을 딱 합니다. 대대로 베두인으로 살아온 이 유목민으로 살아온 이스라엘들이 이제 드디어 내 땅에서 농사도 짓고 곡식도 딱 기르고 농사 지으면서 너무너무 풍요롭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민족이 터들어왔고 실컷 만들어 놓은 곡식들도 다 뺏어가죠. 이것의 반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회복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회복 이후의 삶.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수요 예배에 나오고 이런 일상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바벨론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깨달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